성도님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애송되는 시입니다. 장례식에서도 결혼식에서도 또 생일 잔치하는 데서도, 여러분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생일에도 어울리는 그런 시가 가능합니까? 근데 시편 23편이 그런 시예요. 새로 일을 시작하는 임직식에도,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친 은퇴해도 다 어울리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시,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시편 23편은, 이 시인은 단순히 서정적으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을 함께한 절대적 존재와의 경험, 그 체험을 이 바탕으로 한 체험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감동과 공감을 주는 거죠.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없다, 없으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로라는 단어는 단순한 부정어가 아니에요. 이 부정어는 어떤 부정어냐면 결단코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단코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번역에 맞는 번역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34편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함을 느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밀림이나 수풀에 가보면은요, 제일 이 포식자가 누구냐면은 이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요, 먹을 것이 널렸습니다. 그리고 힘과 또한 이 속도와 이게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늙은 사자도 굶주리지 않는데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젊은 사자는요, 이러한 짐승의 그러한 서열 중에서 상위 1%를 차지하는 포식자예요. 가장 잘 사는 포식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상위 1%의 사람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함을 이렇게 맞이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일생을 걸쳐서 경험한 체험이고 경험이고 진리적 선포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잖아. 왜 내 인생은 부족함이 그렇게 넘쳐날까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 인생은 왜 부족할까? 이유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 가장 가난하고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다 얽히고 설키고 혼잡해지고 인생의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는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존재가 목자이거나 나를 목자 삼고 살았을 때 인생이 가장 가난하고 불안하고 혼돈이었어.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요, 결단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부족하냐?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결단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목자 삼으면 내 인생에 풍족함이 올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주는 거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자는 돈이에요, 돈. 돈이 넘치고 돈이 이렇게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돈을 목자 삼고 살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 그랬을까요? 이 헛되다를 5번 쓴 거는요, 헛됨의 절대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허무예요. 그래도 극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이 허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아무리 지금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음이라는 허무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예요. 이 허무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 허무를, 이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허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충분한 목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주라는 얘기예요. 소유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고 주관자셔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팔린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셔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고 다른 존재를 목자 삼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어려이고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도요, 구원 달랑 받아놓고 이 땅 살면서요, 아무리 인생을 들여다봐도 여호와가 그분의 목자라는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그런 존재 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목자 삼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양 같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산다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인간은 양 같아서요,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좋을 텐데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양이 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큰 특성이 3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지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리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 이게 양이에요. 개들 보세요. 10리, 20리, 100리 떨어져도요, 버려놓고도 자기 집 찾아와요. 제일 멍청하단 닭대가리. 닭들도요, 풀어놓으면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자기 집으로 다 들어와요. 심지어 바퀴벌레도요, 자기 집 찾아요. 유일하게 자기 집 못 찾는 동물, 이 양이에요. 양이랑 똑같은 동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목적을 몰라요. 출발은 있는데 목적을 상실한 걸 방황이라 그래. 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돌아갈 자기의 고향도 못 찾는 주제에 양보다 나은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양 같은 거예요.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 기제가 없어요. 하다못해 곤충 하나도 색깔 바꿔가면서 살고, 전부 이빨이 있든지 뭐 빠르기를 하든지.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양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 죄로 잔뜩 물들어진 존재.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 이 양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길이죠? 목자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 따라다녀야 양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우리는 존재에 기능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존재를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고 사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맨날 허무하고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살맛 안 나는 인생. 그게 내 처지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결단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양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쉴 수 있어요. 첫째는 배가 불러야 돼요. 푸른 풀밭에 가야 돼요. 쉴만한 곳, 안전한 곳에 가야 돼요. 목자는요, 양을요, 쉴만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엉뚱한데 아무 데나 뭐 절벽이나 이런 데 데려가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 살펴봐서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안전할 만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려가 가지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혹시라도 맹수나 이런 것들이 이 양들을 약탈하거나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세요? 시편 121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그렇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 여호와의 목자 되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매일 배고프고 매일 허무하고 매일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인 사람은요, 불안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가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럼 사람은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목자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뭐냐면 안식의 복이에요. 쉼의 복.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쉼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거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자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잠을 자게 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청소하셔요. 청소. 뇌에 잔뜩 끼어있는 그런 유해 물질을 인간이 잘 때 청소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잖아요. 뇌에 그러한 쓰레기들이 청소가 안 돼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원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일찍 주무시고 다시 말씀드려 휴식을 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요. 사람이 빨리 죽고 빨리 늙고 온 몸에 피부도 뭐 뒤집어진다 그러죠. 네? 사람이 잠을 잘 때요. 하나님은요. 회복을 시켜주셔요. 청소하시고 회복을 시켜줘요. 잘 때 멜라토닌이 나와서 내 몸의 면역력을 아주 강하게 해서 암을 이기게 하고 암세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려면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못 주무신 분들은 낮에라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한 8시간만 주무셔야지 더 이상 자면 그것도 또 안 좋은 거예요. 잠을 16시간 이상 자면요.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이 잠을 가장 방해하는 게 그냥 빛이에요. 빛공해라 그러죠. 전 세계의 빛공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이 빛공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수면 시간이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스트레스와 이 그 분노와 이 보복심이 가득 차. 이게 다 잠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때 보세요. 우리 아이들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휴대폰이 내 목자예요. 휴대폰하고 가다가 이 빛을 계속 받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잠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잠이 미치도록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내일 잡혀 죽는데도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죽음도 이기는 잠.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면요.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 그 삶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잠이 안 오는가? 목자가 틀려서 그렇다니까요. 목자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사시면은요.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다 맡기고 주무세요. 잠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호와를 목자를 삼으면요. 영혼이 소생돼. 이 소생이라는 건 회복이에요.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복수가 차오르고 더 빨리 죽어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뒤집어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가련한 인생,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은요, 눈으로 방향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양은 어떻게 방향 찾을까요?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은 방향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이 목자의 음성에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은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이 바른 길은요, 반듯하고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바른 길로 데려가시려고 때때로 절벽길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셔요.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목자는요, 독초가 있는 곳을 알고 맹수가 있는 곳을 알고 또 이 해가 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돌아가요. 또 험한 길을 가요.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굴곡이 집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왜 이렇게 험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목자, 여호와가 보기에 바른 길이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목자 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바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가셔야 바른 길 가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이 곳과는 전혀 다르게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지나기에는 정말 공포의 길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공포의 길도요, 이 시인은 무섭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반대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햇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느낀 게 그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그림자가 가장 진할 때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좌절 속에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가장 짙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햇빛이 가장 빛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니까 사니까 결국에는 그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리게 하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셔요. 여러분, 내 원수로 인해서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버티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존귀한 VIP가 오면은요 그 집에 가장 귀한 기름을 머리에 살짝 발라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름을요 그 비싼 기름을 아예 들이부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니까 존귀하고 또 존귀한 자, 더없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나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에요. 그분을 목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윗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시고 하늘의 왕자들이 다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존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는요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온다? 믿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감사가 사라졌다.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감사가 넘쳐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 저지르고 그 숨기려고 살인하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를 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더러워지는 게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왜 따라다녔을까요? 다윗은요 사울과 달랐어요. 끝까지 죄를 져도 여호와를 목자 삼는 그 한 가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집이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이 제일 좋은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찬양대 그 앉아 계신 찬양하는 그 자리 가장 비싼 자리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여호와 함께 내가 살리로다. 그 고백이 당연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배반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나의 인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덮으셔서 오늘도 존귀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남은 평생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